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 이 자리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이 넘치고 의가 넘치고 빛이 넘치는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이 축복뿐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우리 각 현장에서 또 병상에서 말씀을 듣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오늘 예배하다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한 주간뿐 아니라 평생의 응답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면서 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수스는 우리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 그 말씀이 집중되도록 제가 다른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거기에 집중되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쭉 한 주간 또 그동안 계속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생겨서 지금 시간표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스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자꾸 읽어보세요. 또 주보나 이런 걸 좀 참조해서 한번 자꾸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마음속에 이게 확인이 자꾸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제 기준과 표준과 이 수준이 바뀌려고 하면요, 그게 좀 지속적으로 되어져서 나에게 뭔가 강한 충격이 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또 어떤 데는 뭐 부정적으로 하면 상처가 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나에게 응답이 오든지 또 어떤 데는 각인되어서 나에게 믿음이 오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귀중한 축복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살 때 내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간다. 한국 땅에 살아간다. 이런 부분이 되듯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딱 확실하게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간다. 그것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남미 예전에 40일 훈련들을 이렇게 인도해 보면 거기에 뭐 어떤 데는 열 몇 개 나라들이 오잖아요. 그런 중에 이제 멕시코, 뭐 칠레, 또 뭐 페루, 또 우리 그 콜롬비아 이런 분들이 오는데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커요. 야, 나는 콜롬비아 사람이다. 나는 페루 사람이다. 난 칠레 사람이다. 그러면 서로 앉으려고 서로가 얼마나 막 안 보이는 가운데 막 이게 서로가 이렇게 오는지. 이 이제 통역자를 이렇게 세워도 보면요, 뭔가가 또 다 달라. 아무튼. 그리고 실제로 좀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멕시코 우발도든지 예를 들어서 박요한 우리 전사든지 다 파나마 사람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등들이 오는 이런 부분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그 자기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서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이 다 내려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중남미 40훈련도 이게 한 십몇 차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벗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좀 알게 모르게 지역적인 대구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면 막 그 자부심이 옛날 뭐 특히 50, 60 이때는 자부심이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또 이제 아무튼 이제 또 그렇게 한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또 내가 뭐 우리 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내가 어디 뭐 빨간 당이다 파란 당이다 이런 거 없이 진짜 여러분 그거 따라서 뭐 상황 따라 하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천국 시민권에 대한 확신 딱 가지고 하되 오늘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사실상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축복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죠. 그날이 이제 이 크리스마스 우리가 함께 기념으로 지키고 지금까지 2000몇 년 동안 함께 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계속 교회가 지금 이 성탄절을 지키고 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날 가장 중요한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서론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날인데 이 성탄절 날 거룩한 날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속해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그 날, 그 속에 우리가 있도록 바로 그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날들을 바꾸어 줬습니다. 그 축복이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중한 이 성탄절 날에 그렇죠? 우리는 지금부터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바로 이 거룩함 속에 내가 있구나. 내가 거룩함 속에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딱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구별된 자, 그 바로 성도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별된 이제 시간과 구별된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과 모든 것도 바로 이 거룩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도 다 이 거룩함 속에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이 속에 있어서 여러분 시간과 공간 이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또 성탄절 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하겠습니다만은 뭐 조금 미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어져서 기도 제목부터 드리면은 우리가 귀중한 이 날에 그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 오신 그 날을 놓고 계속 인자가 올 것이다. 또 그렇게 사복음서에는 주로 인자에 대한 이야기, 인자가 오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요. 그 전에 보면은 약간 인자란 이 단어를 쓰면서 뭐냐면은 그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그 날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구약에서 그 날은 이미 막 세상 종말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은 구약을 보면서 세상 종말에 대한 것을 너무 막 이야기해서 다니엘서나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날이 오시면 심판도 일어나고 이 날이 오시면은 바로 구원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한번 구원의 이 날이 온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구약 성경의 그 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바로 예언 그대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죠. 바로 이 메시아는 구약의 히브리 단어로 메시아고 헬라어 단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일을 넣어서 기름 부음한. 그래서 그냥 뭐 선지자, 제사장다 특정 지어 있지 않고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바로 그리스도 이 오신 그날 예수님으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죠.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날 속에 이제부터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날의 이 축복으로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오신 그 날의 축복, 성탄절의 축복으로 그 절기의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딱 얻은 겁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인생이 영적 문제인 것도 모르고 참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게 큰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번뇌입니다. 번뇌. 108번뇌 그거 다 너무 상해요. 우리는 그런 기독교 사람은 막 사람이 고민하고 어려운 이런 번민 같은 걸 막 안 적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번민들의 조사한 것들이 많아요. 불교에서는 108번뇌 해가지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아무튼 이래 시달리고 저래 시달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잠언서 15장 16절 17절 이래 말씀 보면요. 사람이 좀 많은 것을 가져오더라도 가산이 좀 이렇게 많아도요. 이렇게 정말 번민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참 힘든지 압니까?
특히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보면은 고민이 없는 것처럼 더 많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한 고민도 더 많고요. 그게 보면 그래서 가산이 적을지라도 재산이 적을지라도 정말 우리는 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 번민이 없는 거. 거기 보면은 번뇌가 없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여러분의 많은 생각, 많은 것이 싹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왜 자꾸 의심이 나는지 압니까? 저는 또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데요. 의심이 자꾸 오면은 내가 의심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 의심의 영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가 믿음이 되고 은혜가 돼야 그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불안 초조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또 삶 속에 신경 속에 오는 이런 많은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바로 그 인생의 해답을 얻었다는 사실은 너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인간의 모든 번뇌 다 해방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떠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막 스트레스와 삶의 많은 불안 초조와 이런 염려 걱정과 또 많은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의 장애들, 공황 장애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 생각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는 그 해답을 얻는 그 자들이 언제 그날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강건해지는 치유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쭉 하다 보니까요. 또 열심히 사신 분들 또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타고난 부분이 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속에 조금씩 이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집중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아픈 사람들에게도 임하시는 이 축복 속에 육신까지도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마음과 은혜의 힘으로 다 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도 넘치는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강건해지고. 그래서 어제는 어떤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방 같이 이렇게 가는데 자기는 기도한대요. 좀 모세와 같이 좀 기력이 없어서 기력이 없으면 폐렴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력이 없어서 가는 것보다도 모세같이 정말 팔팔거리다 어떤 모양으로 가든 간에 자기는 진짜 힘이 넘쳐서 다 이따가 사명 끝나면 딱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우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또 어떤 데는 기력이 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좀 약하다 보면은 우리가 몸에 또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가 또 힘들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사명 다하는 날까지 강건하시고 또 가는 날에 혹시 내가 좀 아플지라도 더 큰 은혜 속에서 응답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 사명 다하는 날까지는 주님이 나를 안 부르신다는 확신 가지고 또 치유도 받으시고 응답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은 정말 이제부터 그날의 축복을 통하여서 참 행복인 임마누엘 누리다가 그렇죠. 임마누엘 누리다가 다 마지막 우리 주님 딱 서는 그날에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란 이름이고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해서 결국 우리에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바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십자가의 비밀로 딱 나가야 돼요. 그 십자가는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 끝났다는 십자가의 권위는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죠? 성령 충만으로 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임마누엘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뭐예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 쪽에 초점을 둬야 돼. 그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항상 종교적인 습관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똑바로 산다, 저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런 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럼 우리는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빨리 성령 충만받고 권능 받아야만 내 삶이, 자, 이제는 여러분의 약한 많은 영적인 부분도 또 여러분의 육신의 부분도 응답을 받아서 내가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넘쳐서 평안도 오고 내게는 여유도 오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도 또 기쁨도 많은 것들도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전도 선교 쪽으로 가야 됩니다. 맞다. 내 인생처럼 많은 사람에게 이 전도 선교하며 살겠다. 이 사명 내 마음에 다 구체적으로 다고요. 그러면 이 사명 내게 있는 만큼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명 없으면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편안하게 또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성탄절 아주 중요한 이 축복들은 뭐죠? 참 행복인 임마누엘을 내가 평생 누리겠다. 그렇죠. 내일 말고 오늘. 그렇죠. 혹시 여러분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고 함께 하신 은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임마누엘 축복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성탄절 날 오늘 주일 기도 제목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다. 첫 번째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들을 몇 가지를 얻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참된 응답을 참 응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응답 아닌 것을 늘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자꾸 내 마음에 불신앙이 생겨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딱 순서적으로 보면은요 처음에 예수를 영접해 구원받아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되는데 그 경제나 자녀나 이런 걸 통해서 기도하면요 응답이 빨리 와요. 초신자들에게는 비교적 응답이 빨리 와. 그리 하다가 몇 달 어떤 사람은 몇 년 딱 하다가 응답이 딱 멈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헤매가지고 그 다음부터 딱 나눠져요. 예수는 믿어서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불신자처럼 교회 예배를 안 드리거나 진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서 응답받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래저래 고민하고 언젠가는 응답 주시겠지 해서 막 계속 교회에 오거나 뭐 이런 종류들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이런저런 부분에 증거가 왔다면은 그 다음에 참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실적인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디까지 고백해 왔냐면은 맞다. 참 내가 영적인 존재로 나에게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 하나님 함께하는 자체가 응답이구나. 여기까지 딱 결론이 나야 돼요. 믿음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이 보좌를 함께 하시는 이게 막 영적 사실이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바로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내가 생각지 못한 응답들이 많이 옵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실제적으로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 속에 세계복음화까지 응답을 이래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부분이 오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온 성도들 첫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란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의 단어가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자체가 내 구원의 이 축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고 살아가는 이유다. 내 인생의 모든 참된 삶의 내용은 임마누엘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요. 그것이 주 안에서 이 말이다. 이게 절대 가치가 딱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들에게 사랑하는 자다, 내 형제다 이렇게 하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굳건하게 딱 서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늘 우리 생각도 마음도 내 뭔가 영혼도 밖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 자체가 주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그냥 버려진 고아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 자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안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날마다 느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라. 그리고 주 안에서 이제부터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꾸 주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거 가지고 자꾸 서로가 이렇게 뭔가 마음에 갈등들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오디오하고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 루디아하고 아마 간수의 부인 아닐까?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게 주축 역할을 하는 분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여자분들인데 거기에서 갈등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좀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들은 복음의 이 귀중한 마음들을 다 가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많은 문제와 또 사람의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이죠. 사람은 고쳐지기도 하고 안 고쳐지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면요. 참 성향이나 그 사람의 그런 부분들이 정말 대구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고쳐지는 것도 있지만 안 고쳐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안 고쳐지는데 저 사람은 고쳐지길 원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목사님 왜 그 부분이 안 고쳐질까? 이런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많은 부분 속에서 갈등이 오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나의 기준을요. 절대 가치를요. 야 맞다 그 안에서 있지. 참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보면 항상 목사는 생각해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이거 하나로 완전하게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장로님들과 목회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부족하다 이럴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시 생각은 들 수 있지만 빨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는구나. 이게 가장 가치로 응답을 받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야 같은 마음을 품어야 사단이 틈을 못하는 거야. 조금 우리가 같이 성가대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요, 조금씩 자꾸 틈이 자꾸 벌어질 수 있거든요. 전부 보면은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자꾸 틈이 벌어지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다, 성격이 어떨까, 그 성격이야 대부 사람 어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면 또 배경 따라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까지 문제 삼지 말고 정말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딱 품을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뭡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른 말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장 이제 4절 이렇게 내용들 5장 쭉 보면은요. 주 안에 있는 자들 이런 표현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바울을 돕기 위해 한 여인들, 또 그리고 글레멘트. 이 글레멘트라는 사람은 디모데와 같이 좀 사도들 밑에서 이렇게 이미 없는 그 복음의 이 젊은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 글레멘트 같은 이런 사람들, 또 여러 이제 복음에 이 헌신한 사람들을 도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가 기하면서 서로가 돕고 함께하는. 이제는 복음에 기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는 서로가 정말 복음에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은 좀 약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서로가 여러분이 돕고 힘이 되고 응답받는 축복도 있어요. 왜요? 그건 내 인생의 복음의 가치란 부분입니다. 내가 내 어떤 율법적인 가치를 가지면은 내가 또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면 저 사람이 잘하고 못하에 따라서 내가 가까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 사람 돕기도 하고 안 돕기도 하잖아요. 이제부터 다른 기준보다도 복음의 기준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 함께 돕고 함께하는 이 가치를 가지는 이 축복이 우리 신자의 성숙한 신자의 삶이 꼭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란 이 단어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절대 누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주 안에서 하면 같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것도 알지만은 가장 중요한 내 인생 존재 자체가 주 안에서 있는 이 축복이 누림이 딱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라도 나도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앞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고답을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나는 또 기뻐하니 또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누림 있기를, 절대 누림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쁨을 넓혀 나가시고 여러분의 관용을 좀 넓혀 나가시고 여러분 좀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 내 생각과 나의 현실과 이렇게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뒷골에 뭔가 하나 딱 묵혀서 나를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왜 안 하느냐? 제가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복음을 통해서 그게 딱 벗어나니까요. 사람 관계나 일 관계나 나의 현실과 미래 이런 부분 속에 내가 생각하는 막 고민과 이런 데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나를 뭔가 잡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딱 깨떨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 속에 그런 생각들이 딱 놓아지면서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배경이 진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참비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여러 많은 생각들 다시 한번 생각해요. 이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러면서 뭡니까? 주 안에서 또 한 가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절대 응답인데요. 주 안에서라 한 것은 이제부터 이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없고 뭔가 한계가 오고 여러분에게 좀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응답을 함께 받아야 하죠.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로 인해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미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다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우리의 인생의 응답은요, 현실적인 부분 속에서 와야 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와야 됩니다. 사람 관계에서 많이 부딪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 속에 힘겨운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부분 속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미래를 할 때 많은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어떤 이런 질병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누가 그 현실 속에서 바로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불안 초조하잖아요. 그 사단이 건드는 거예요. 막 의심뿐 아니라 막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오잖아요. 뭔가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막 답답함과 짜증과 많은 부분이 오잖아요. 주님 다 오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사모가 뭐 배가 아프다 하면서 하는데 뭐 막 이야기. 어제 아침부터 뭘 안 좋은 거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그래서 그래 앞으로 그걸 먹어야겠다, 안 먹어야겠다 막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생각이 다르다 했어요. 나는 그거 다 먹어도 괜찮을 수 있는 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부분입니다. 그게 세상은요, 이 보면 이 사람은 그렇고 저 사람은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뭐 내게 오는 유익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늘 이게 거기 부분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 안 만나고 저 사람 안 만나고 이 일 안 하고 저 일 안 하고 뭐 여기 안 가고 저기 안 가고 뭐 그 무속인들은 그걸 잘 알고 동서남북 딱 정해놓고 가면 안 된다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걸 먹을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고 또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게 눌리지 않고 그게 사로잡히지 않는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강건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비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0.001% 사람들이 딱 되도록 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늘 항상 스트레스 받고 늘 눌려서 짜증스럽게 인생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 피하면 저 아니겠습니까? 이놈 피하면 저놈이고 않습니까? 이 일 피하면 저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뉴스를 봐도 뭐 시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대구를 봐도 뭐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 봐니까 가족 보면 다 진짜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내가 존귀함을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가족이 존귀함을 알고 또 많은 세상 불신자들 영적 문제에서 이상한 짓 안 하면 그게 영적 문제 없는 거잖아요. 이상한 짓 당연히 영적 문제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교회 다니면서 체질 각인 아무리 이야기하지만은 안 바뀌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강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절대 응답이 뭡니까? 주 안에서 내가 최고로 기도를 통해서 강건한 것이 내 인생입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고생 좀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어떤 걸 먹고 배 아프다 그럼 또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면역도 강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도 강하게 만들고 영적인 것도 강하게 만들고 지식, 지혜도 강하게 만들고 믿음도 좀 강하게 만들고 이 강한 자의 축복이 우리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거든요.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약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가면 갈수록 영육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중남미 다니는데 저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걱정해요. 이제 나이가 뭐 얼마 되어서 내 나이가 얼마 된지도 않는데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뭐 옛날 같지 않다고 하면서 저는 잘 안 속습니다. 아무튼 또 가야 될 때도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죠. 그런데 뭐 먹는 거, 뭐 비행기 타는 거, 뭐 면역이 조금 약해지면은요,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종기도 나고 막 이래요. 아무튼 그러나 더 좀 강하게 앞으로 비행기를 한 100시간 이상 타도 종기가 안 나도록 생각해 호흡하고 기도하고 뭐죠.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그게 우리가 육신이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영육간에 좀 면역과 이런 것들을 강하게 만드는 이런 축복이 응답받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힘이 빠지는 것은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에 스트레스 받고 약해지면요 많은 분이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임마누엘로 행복하면은 자꾸 새 힘이 넘치고 육신까지도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 24시 우리의 인생은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일들 속에 바로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단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키고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단은 지키지도 않습니다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1번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절대 가치로서 주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주 안에서 절대 여러분 인생의 누림으로서 주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 절대 응답으로서의 주 안에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큰 두 번째로 이제부터 우리는 응답받아요. 바울은 또 주 안에서 이렇게 쓰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용을 쭉 묵상해 보니까요 능력입니다. 특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내 습관 따라 대고 수준 따라서 또 옛날 많은 이런 상처 그 수준 따라 살지 말고 이제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보면은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도록 해야 된다. 내 성향도 바꾸고 내 기준도 바꾸고 나의 생각도 바꾸는 그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기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은 바울은요 무엇에든지 이걸 몇 번 썼어요. 무엇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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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쭉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견하고 사랑받고 칭찬한다.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갖추는 내용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이걸 내 자신을 갖추는 이 응답으로 딱 삼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 기준은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응답받는 기준이고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기준이 돼야지 이걸 절대로 정죄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복음하면서 저 사람 복음 있다 없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은 특히 뭡니까? 저 사람이 복음 있어야 될 기도해 줘야지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뭔가 지금 복음 있다 없다 그런 부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특히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은 확실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남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도 이 복음 속에 응답받도록 따뜻함이 전달돼야 돼요. 뭔가 정죄가 전달되지 않고 사랑이 전달돼야 돼요.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가치를 알고 주 안에 있는 가치를 알고 쭉 할 때요. 야, 맞다. 정말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이래 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뿐 아니라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견하고 사랑과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저런 내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내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항상 뭡니까? 생각해야겠죠. 이제 정말 귀한 축복 속에 바울에게 배운 이 것들 보고 듣고 이 본바를 행하라. 인생은 바로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고요. 제가 메시지 할 때 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적어도 저는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강의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 나는 참빛교회 성도들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매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뭐예요? 먼저 삶의 정인이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메시지 해놓고 뭔가 참되고 경건하지 않고 옳지도 않고 뭐 정결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러면요 어떠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늘 항상 우리 성도들이 내 인생을 배울 만하냐? 뭐 다른 배우는 거야. 뭐 여러분 지식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이 우리는 그냥 진짜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먹고 사는 이런 부분이고 유지하는 부분이지 내 인생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 속에서 나는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성도 앞에 서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계속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목사가 성도들 볼 때 뭔가가 막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뭐예요? 그렇죠? 평안하지 않아. 뭔가 이렇게 힘이 없어. 그렇죠? 늘 된다 안 된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성도들은 잘 그게 판단을 안 합니다. 성도들이요 웬만하면 교회도 안 떠나고요. 웬만하면 성도들이 기다려주고 합니다. 워낙 힘들 때 성도들은 한 소리 하고 나가기도 하고 뭐 끝까지 한번 지키려고 하다가 막 하다가 목회자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먼저 복음의 능력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설교는 여러분보다도 제가 먼저 많이 응답받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삶, 나의 능력이 되는 이 삶이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2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축복들인데 여기는 두 가지. 여기 1, 2, 3번 요 말고 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때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건 뭐예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제자들이 10명이 모여서 그걸 치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품 계속 물고 꼬꾸라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대체 너들 뭐하냐 하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보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많이 보았는데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믿음이 없는 거라. 이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나는 할 수 있다. 저 사람 치유할 수 있다. 저 사람 살릴 수 있다. 세계복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는 뭐냐?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 인생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형편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경제가 없는데 배고픈데 늘 항상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기를 내가 배워야 한다. 당신들도 이 빌립보 교회는 배워야 한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현장에 처할 줄 알아야 된다. 감옥이면 감옥, 좀 비천이면 비천, 욕하면 욕한 대로 처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떠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머리의 상함은, 우리의 신경의 상함은 이게 안 믿어지는 데서 온 겁니다. 자족 못한 데서 오고 저한 부분에 그할 줄 몰라서 옵니다. 감옥에서 늘 항상 감옥에서 탈출할 생각만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더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중에 욕하는 사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 우리가 당연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또 배고픔과 배부름에 모든 또 이런 여러 가지 가난과 이 궁핍과 이런 모든 풍부에 취할 줄 아는 이런 부분들. 그렇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임마누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마음도 생각도 요동치 않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느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런 축복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번에 3번 하나님은 복음의 일에 드리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우신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 전도의 축복에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는 축복.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요, 내가 도움 받았다 이런 감사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뭐요? 오히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맞다, 이들의 드림이 이들 인생 가운데, 이들의 교회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그걸 생각하면서 메시지였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그냥 나를 좀 돕는다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향교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의 경제에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쓴 모든 것, 바로 이게 너무 감사한 축복뿐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쓰는 여러분에게 풍성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흔들어서 더 들어갈 것이 없도록 채운다. 맛없 재료가 있는데 그 쌀도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우리 가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흔들면 흔들수록 막 3분의 1로 확 또 채울 수 있거든요. 사람들 흔들어 안 채우고 뭐 이렇게 대충 해서 그렇고, 사람이 뭔가 대를 이렇게 대더라도 막 흔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설정 대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통만 줄락하고 그렇죠. 제가 옛날 기름 배달을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막 교회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늘 보면은 그 노동부 있거든요. 그 상격동에. 제가 거기에 기름 배달 한 2달 정도 아르바이트 한번 해봤는데 작은 몸에 그거 어떻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기술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늘 마음에 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늘 8대밖에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갖다 주라고 해요. 괜찮다면서 막. 그러니까 그거는 늘 좀 작다하면서 계속 받아, 그 사람들은. 그런 기억에서 내가 또 풀 때는 좀 더 많이 붓거든요. 그럼 또 왜 또 많이 부었냐고 막 그런 거야. 그래 일단 부었는 갖다 주면 됩니다 하고 막 그래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좀 덜 주고 뭐 조딱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다. 풍성히 그것도 흔들어서 막 넘치도록 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년 한 해는 더 큰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이 응답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육간의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또 함께 응답받았습니다.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음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누렸던 그 임마누엘이 실제적인 우리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24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능력 속에 섬기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경제와 우리 후대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